여러분, 이제 2019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2020년 새해가, 하나님이 주신 한 해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 새해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이 힘든 줄로 압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고통을 겪고 젊은이나 직장인이나 사업가나 다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아주 힘들고 속상한 세월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일은 진척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은 계속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때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스가랴가 성공하고 모든 일을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오직 성령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도는요, 우리 교회 표어가 따라하시죠. 초대교회를 꿈꾸며, 초대교회를 꿈꾸며, 그 나와 있죠, 표지에.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가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성령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 따라 천지 창조의 역사가 성령으로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이 물인지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훤하니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두움이 깊은데 꽉 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그 다음에 공허하죠. 어두움이 꽉 찼죠. 유명한 스코필드 박사는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렇게 파괴됐느냐, 마귀가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설을 주장하게 돼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휘감아 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닭을 이렇게 달걀들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앞에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휘돌고 있습니다. 그때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만 역사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생기는 성령과 같은 루아크라는 말입니다. 바로 생기는 성령이에요. 성령. 세 번역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따라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어더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혹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인 줄 압니까? 다른 만물도 하나님 다 그냥 말씀으로 지었어요. 짐승이나 뭐 물고기나 다 식물들, 동물들 다 말씀 한마디로 지었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흙으로 짓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다고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 두어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의 형상,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해버리고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다시 살 길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죄에 빠졌던 인류들을 갖다가 영을 회복하게 하고 영을 살리는 역사를 바로 시작해야 돼.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셨다. 바로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따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거나 죽거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요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 재창조가 나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 어느 작은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답니다. 근데 죽은 아이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 3살 먹은 아기예요. 아이예요. 3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슬퍼가지고 있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린 영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사님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이에 웬 남자가, 시커먼 남자가 들어오더니요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갔어.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35센트를 받아가지고 술 한 잔 훌쩍 마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죽은 아이의 아빠예요. 친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요 세상에 자기 딸이 자기 애가 죽었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신발을 벗겨가지고 팔아먹고 술을 마셨다고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욕하고 저놈은 인간도 아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깨닫게도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뒹굴고 변화받더니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멜트라드라고 하는 시카고 역사에 기록될 만큼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만 수천 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이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저놈 틀렸어, 끝났어, 안 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자복이 나오고 성령 받고 완전히 180도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 역사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돼요. 세계 창조 다 무너져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 사회와 그 동네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세계 역사도 성령의 뜻대로 운행됩니다. 세계 모든 섭리, 역사, 흘러가는 모든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그 예언이 세계 역사가 쫙 전개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시대 때 성령으로 보여준 세계의 미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굉장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 꿈을 꿔요. 자고 났는데 꿈은 분명히 꾸고 무서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 갈대아 바벨론 지역에 있는 수백 명의 예언자, 술사, 점쟁이들을 다 불렀어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좀 맞춰봐라. 그랬더니 폐하, 꿈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풀어드리겠나이다. 야 이놈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먹어 생각이 안 나니까 너희 보고 맞춰보라고 온 거 아니냐. 아이고 그냥 꿈을 알려주세요. 이놈들 다 죽여버려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 그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 세 사람도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요, 조금 시간만 주십시오. 내가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그럼 좋다. 아무도 모르는데 유대 사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알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돌아가서 친구들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왕에게는 약속을 하였는데 오늘 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 4명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합심해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싹 보여줬어요. 다니엘 그 다음날 왕 앞에 딱 나갑니다. 폐하여, 왕이여, 왕이 꾼 꿈을 내가 설명해 드리겠나이다. 무슨 꿈을 꿨지? 왕이 큰 금신상 꿈을 꾸었나이다. 금으로 크게 신을 만든 신상 꿈을 꾸었나이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발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양다리는 쇠로 된 것인데 10발가락이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을 때 하늘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 돌이 온천에 가득한 꿈을 꿨나이다. 맞다, 맞아.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점술가들은 하나도 못 알아맞추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또 꿈을 해몽합니다.
왕이여, 이 금신상의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 왕 당신입니다. 당신 후에 당신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가 두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 후에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노수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철 같은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두 나라로 쪼개지더니 마지막 때에 10발가락처럼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때에 하늘로부터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 다니엘에게 덥석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온 천하를 섭리하시고 주관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경배하고,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젊은 청년,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파사, 마케도니아와 그 페르시아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 헬라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로마가 생겼다가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다. 마지막 때 말세 때에 10발가락 시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 지금은 열방의 시대입니다. 지금 10발가락 시대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는데 철하고 진흙하고 섞이지 않는 것처럼 맞질 않아요. 보수와 진보가 맞지 않고, 동서가 맞지 않고, 남북이 맞지 않고, 뭐 뜻이 잘 안 맞아가지고 대각대각. 우리나라도 보세요. 북한하고 대각대각, 일본하고 대각대각 맞는 나라가 없어. 중국하고. 마지막 때, 그럴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끝내고 천년 왕국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바로 해몽해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관계의 문제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으로 또는 망하는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요 전쟁으로 망해가지고 손을 바짝 들고 새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그러나 독일은 또 나중에 동독 서독이 통일이 됐잖아요.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그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허물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쟁으로, 쉽게 말하면 북한이 자칫하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잘못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핵을 발사하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는 죄송합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는 북한 요인 참수 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아주 이걸 갖춘 비행기들이 얼마든지 거점 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잘못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평화의 길이 될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반대로 따라 남한도 전쟁에 휩쓸릴 수 있다. 뭐 저놈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놈이라고 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터뜨리면은 서울에 만약에 떨어지면 200만 명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부산을 겨누고 있는 핵도 있다 합니다. 우리도 뭐 안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따라 이왕이면 독일처럼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예언가들이 수년 전부터 예언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다. 독일의 대통령 지낸 분들이 그런 말을, 뭐 세계 약간 좀 앞서가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쟁보다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이 아닌 평화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평화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서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임하게 도와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 부흥의 역사도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당시에 그때 성벽 재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는 너무나 자기가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대적들이 흥황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러운 죄를 고백을 안 해서 사탄에게 그냥 고발을 받고 있죠. 또 하나님 일 하다가 지혜가 모자라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장애로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할 때 성령으로 되느니라. 순금등대를 보여주면서 거기를 흘러서 주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따라 영적 부흥의 역사도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는 막 그냥 로마가 나중에는 항복을 하고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더 권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의 불의 역사, 성령의 침례가 더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게 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따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오순절 때 바로 성령과 불로 그들에게 임할 때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온 천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책을 쓴 프랭클린 홀 박사는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신유의 역사도 동반하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정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 마음을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과 사람의 변화도 성령으로 됩니다. 문제 해결,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에녹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300년간을 동행했어요. 노아 시대 때 보니까는 노아는 그 패역한 시대에 따라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방주를 준비하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없이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받지 못하면 알곡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참된 현명한 신부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우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2019년은 과거가 됐어요. 2020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동의하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내 손잡아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 원로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다시 한번 거룩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능력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받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